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모아서 마음을 담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저랑 같이 천천히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에서 왔습니다.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자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리브가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자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그 피부가 마치 털옷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나중에 나온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습니다. 아멘. 함께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학급 반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학급 반에서 반장을 뽑습니다. 그죠? 반장도 뽑고 부반장도 뽑고 어떻게 뽑죠? 맞죠? 그죠? 투표로 후보 친구들이 나와서 앞으로 반장이 되어서 이루어갈 일들을 이야기하면 그 중에서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듣고 어떤 친구가 한 해 동안 반을 잘 이끌어갈지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그죠? 이 나라의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랑 국회의원과는 달리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 이런 분들을 뽑기 위해서는 투표가 아니라 청문회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청문회라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나온 사람이 그 일을 맡기에 적절한 사람인지 잘 해낼 사람인지 철저하게 꼼꼼히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후보로 나온 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일을 맡으면 얼마나 잘 해낼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일을 할지를 꼼꼼히 검증하는 시간을 청문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을 사람을 철저히 꼼꼼히 검증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통과하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격 미달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 후보로 나온 분은 우리가 꼼꼼히 검증해 봤는데 이 국무총리 또는 장관이라는 중요한 일을 맡기에는 자격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이나 능력이 미달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맡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충분한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본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어요. 라고 창세기 25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예배, 즉 번제로 드리는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두 아들과 두 종과 함께 아침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어려운 시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았고 아침 일찍 지체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삭도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40살에 40살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아들을 허락하시는데 임신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복중에 있는 두 아들이 있는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서로 다른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첫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첫째 아들 태어난 아들은 온몸이 붉고 온몸에 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짓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은 온몸이 붉고 털이 많다고 해서 에서. 그리고 같이 태어난 두 번째 아들 동생은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태어날 때에 앞에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이 두 아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겉모습도 다릅니다. 첫 번째 태어난 아들 에서는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집 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는 항상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동생은 집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사냥을 하다가 지쳐서 돌아온 형 에서가 집에 와서 보니까 동생 야곱이 맛있게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먹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동생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이 첫 번째 아들이 받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을 나에게 팔면은 이 죽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아들의 축복의 권한, 장자의 권한, 축복의 권한을 이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생 야곱에게 첫째 아들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아들 에서에게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냥해 오면은 그 음식을 내가 맛있게 먹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위해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첫 번째 아들은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 사이에 야곱이 꾀를 냅니다. 형 에서가 받을 첫 번째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그거를 자기가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꾀를 냅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몸이 붉고 온몸에 털이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동생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서 형처럼 보이기 위해서 양의 털을 온몸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아버지께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첫째 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맛있게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복을 위한 기도를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이삭은 목소리는 이상했지만 겉모습에 털이 많기 때문에 에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아들에게 주는 복을 위한 기도를 모두 드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진짜 에서가 밖에 사냥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모든 상황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동생 야곱이 벌써 내가 받을 하나님의 복을 벌써 다 받고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아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 축복의 권한이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 에서는 맛있는 죽 한 그릇에 그 축복의 권한을 동생에게 그냥 넘겼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의 권한을 빼앗기 위해서 꾀를 내어서 속였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두 사람 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생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복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이 그나마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도 그렇고 능력도 모자랍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데도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자격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이 자격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 우리가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꼭 기억해야 될 것,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어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어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하셔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주 동안의 생활이 한 주 동안의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고난주간 묵상집 있죠? 거기 보면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한 페이지씩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용을 적고 그렇게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입술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배웠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매 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잊지 말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4월이 되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함께 외울 말씀입니다. 4월 암송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3월 암송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2월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마지막 1월달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감사합니다.